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 5장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5장입니다. 1절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는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제 화목제로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발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아모스 5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언제부턴가인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확실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좋지 않은 특징입니다.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언제부턴가 갑질이다라는 갑질에 대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갑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흔히 갑질이다 이야기합니다. 2014년 부천의 어느 백화점에서 한 사람이 제대로 안내를 못한다면서 주차요원의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리고 폭언을 한 사건이 기사에 나왔습니다. 나중에 인터뷰한 내용이 참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백화점 손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희 월급이 얼마야? 나는 한 시간에 700만 원 쓸 수 있는데 너희 그렇게 쓸 수 있어? 못하면 무릎 꿇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손님이기 때문에 주차요원에게 아니면 직원에게 일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얼마나 돈이 많으면 한 시간에 700만 원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러한 내용이 사회 뉴스거리로 나와서 이제 물의를 일으켰던 일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이러한 자본주의에 천박한 그런 갑의 행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슈퍼 갑질은 재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참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아모스에서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이 갑질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민족이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지지와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참 말이 되는 생각이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 의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었지만 지금 현실의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그 현실의 이스라엘에게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아모스 선지자가 드디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준 적이 없고 오히려 나의 심판이 코앞에 다가와 있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핵폭탄과도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아모스 선지자의 이 메시지, 회개하라, 너희의 심판이 가까웠다,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준 적이 없다, 너희 심판받을 너희들 이제 심판만 준비하라, 이라는 이 메시지, 어떻게 보면 전혀 새로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그 이후부터 계속 북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라. 처음 하나님께 매달리던 그때, 아주 오래전에 그때 과거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렸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호소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이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심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선을 구해야 너희가 초심으로 갈 수 있다. 초심으로 가기 위해서 선을 구해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을 구해야 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은 하나님께서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할 것을 권유하고 선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또 15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할 것과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멸망이 처한 북이스라엘이 위기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겠다는 선포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급박한 상황입니다. 선을 구하지 않으면, 정의를 구하지 않으면 오직 멸망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선언을 하는 이유, 당시 역사적 배경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는 여로보암 2세 통치 아래입니다. 그 당시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번영을 누리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큰 형통을, 더 풍성한 번영, 물질적인 번영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더 많이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외침으로 살아갔습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형통함, 그리고 물질의 부, 번영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얻고자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경멸하는
경멸하는 그 방법을 그들이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번영과 다산 풍요를 약속하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강한 그런 나라와 외교적으로 동맹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주변국가, 이방 민족과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다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통치하시고 주변 민국, 주변 나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굳이 이스라엘 백성은 동맹 맺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외교적으로 동맹을 맺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탐심을 채우고자 거짓과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 자기들이 추구하는 번영이나 물질의 형통, 이런 모습이 더 빨리, 더 풍성하게, 더 손쉽게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노력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좀 더 쉽게 벌어들일 수 있는, 좀 더 쉽게 모을 수 있는, 내 것을 챙길 수 있는, 내 것을 쌓아놓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면 바알이 줄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들이 현실적으로 잘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악인들이 불의와 죄 그리고 착취와 학대 등으로 얻은 소득이 자기들이 땀 흘려 얻은 소득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빨리 창고의 곳간에 쌓아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형통은 가져다 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농사는 1년 동안 수고와 땀과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열매입니다. 벼입니다. 곡식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어서 추수를 해야만 곡간에 쌓아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굳이 1년 동안 한 해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걷고 또 힘으로 눌러서 빼앗고 그러면 쉽게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했더니 뭐가 계속 곳간에 쌓이는 것을 보고 바알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 나에게 이런 번영을 주는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결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어떤 수단이나 다른 어떤 방법보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75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형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탐욕과 불의가 아니라 정직과 의, 자족입니다.
무자비와 학대 착취가 아니라 자비와 긍휼 나눈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며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고 요구한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선을 구해야 나에게 은혜, 자비를 받을 수 있다. 긍휼을 받을 수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너희의 마음이 처음 나를 만나 섬겼던 예배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자비와 긍휼과 인애를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만 이야기합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사랑하라, 선을 행하라, 그것을 더 간구하라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선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 모습만이 너희가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는 그런 모습을 얻기 위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처음 만나 기뻐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뜻에 맞는 그 선을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구해서 그 선을 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라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아모스는 단호하게 선포하는데 바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 도대체 어떤 날입니까? 이 여호와의 날이란 표현은 성경 기자들 가운데 아모스가 가장 먼저 사용한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역사의 어느 한순간에 결정적으로 이 땅의 역사의 한순간에 결정적으로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악인을 멸하고 의인에게 구원을 행하는 그러한 심판과 구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그날에 있을 모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날에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구원이 완성되고 죄인에게는 심판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날은 의인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완전히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어서 기대함이 있겠지만 반면에 악인들,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사람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슬픔의 날입니다. 절대 기대하거나 기다리는 날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기다렸던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 날이 자기들에게 축복과 기쁨과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그동안 자기들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고 그래서 자기들은 구원과 기쁨이 자기들에게 주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해서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모하는 그 날, 여호와의 날,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날이라 이야기합니까?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선포합니다. 아모스가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절망적인 말을 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날 구원받을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멸망당할 이방인처럼 악을 행하고 우상 섬기며 불의와 거짓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고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여겼지만 실제적인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바로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축복의 날이 아닌 슬픔과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암흑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원했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암흑과 같은 저주 재앙의 이야기들을 하고자 하는 선지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민족에게 자기 백성들이 자기와 같은 혈통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심판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할 때 기뻐서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얼마나 울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심판받을 것을 선언할 때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그 누구도 이런 심판과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기뻐한 선지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모스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의 날에 분명 심판받을 위치에 서 있지만 진심을 다해서 진실함으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바뀐다면 지금 선포된 이 암울한 선언은 재앙과 심판의 선언은 축복의 선언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모스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선언하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진실함을 가지고 과거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가 하나님이 즐거워하며 기뻐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상황은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릴 때, 그래서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미 준비된 영원한 축복과 구원이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날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날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 있다면 그날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구원과 축복,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많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만약 준비되지 못했다면 영원한 멸망, 암울한 암흑만이, 심판과 재앙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가 기대하는 축복된 여호와의 날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날을 우리가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해달라.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는 그런 자 될 수 있게 해달라. 그날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고 고백했던 그 모습,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며 그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이 모습이, 간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미워하시며 멸시하며 그들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또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고 화목제를 돌아보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쓸데없는 허망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내가 너희가 하는 것을 단 하나도 받지 않겠다. 얼마나 큰, 얼마나 두려운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언급된 절기나 성의 번제, 소제, 화목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스스로가 이를 멸시하고 거부하고 미워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거부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명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임의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러 절기와 성회, 각종 제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서 행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백성들의 제사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한 이 제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드리며 그 앞에서 죄 많은 자신을 죽이는 의미가 있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거부한 것은 그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을 그들이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제사를 드릴 때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순종과 헌신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그거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다짐하며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결연한 헌신의 의지를 다짐하는 것이 바로 바른 제사의 자세입니다. 순종이 빠진다면 하나님이 보기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허망하고 역겨운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보여지는 행위, 겉으로 행하는 행위, 그런 행위입니다. 속된 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겉은 번들어하는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가 나는, 도저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5장 말씀은 사무엘과 사울 왕의 대화입니다. 어떤 대화입니까? 순종이 없는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다 죽여 없애라. 가축도 다, 살아있는 생명들은 다 없애라, 죽여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어겨버립니다. 자신의 욕심 다 채웁니다. 좋은 가축과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다 빼돌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더니 그때 마치 소 울음, 동물의 울음, 짐승의 울음이 들리니 사무엘이 묻습니다. 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남겨놓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 이 행위, 제사 드리는 행동,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제사 드리나 마나입니다. 순종이 없는데 당신의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는데 제사를 드리면 무엇하겠습니까? 마음이 엉뚱한 곳에 있는데, 마음이 삼천포에 가 있는데, 마음은 다른 것을 갈급하는데 예배의 자리만 있으면 무엇입니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라는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의 그 제사를 받기를 거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순종이 없고 삶의 헌신이 없는 예배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허울만 존재하는 아무 쓸모가 없는 행위입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만 있고 우리의 삶은 예배와 말씀과 동떨어진 그 삶을 살게 된다면 말씀과 관계없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 있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삶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온갖 죄는 다 지으면서 겉으로만 드려지는 예배, 겉으로만 드려지는 헌금, 겉에 입술로만 나타나는 찬양,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삶의 순종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겉으로만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라 이야기하셨습니까? 괴롭다, 역겹다, 기쁘지 않다, 즐거워하지 않겠다,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듣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21절, 22절, 23절에 나타난 동사들만 쭉 나열했을 때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고 너희 성을 기뻐하지 않겠다. 번제는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처럼 듣지 않겠다. 빗발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아무리 나를 찬양해봐라. 나를 위해서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아무리 소리 높여 외쳐봐라. 내가 듣지 않겠다. 겉으로는 보여지는 예배는 이렇게 보여지는 제사는 이렇게 번들어라고 잘 하는데 너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삶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모스의 이야기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예배 회복을 구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간절히 구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행위, 예배의 모습, 또 삶에서 드려진 삶의 예배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 벅찬 감격에 휩싸였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모스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간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도록 간구하라. 그리고 예배 회복을 간구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간구하는, 이렇게 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의 모습으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을 행하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을 간구하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